기도의 권리 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지 않은, 좌절하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심도 많고요, 실제 어려움도 많지요. 저는 찬송가 468장의 표현이 참 적절하다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매우 중요한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동이 틀 때까지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는 이전부터 믿음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죠. 그런데 능력만큼 살지 못했어요. 그 권한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권한을 쓰지 못하니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여행할 때 공항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교통권을 사는 거예요. 교통 패스를 사는 것입니다. 택시 타면 좋죠. 어딜 가나 택시 타면 가장 편해요.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전철이나 버스 타기 위해서 교통권을 먼저 사야 됩니다. 이때 교통권을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편도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교통권이 있고요, 하루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일일 사용권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일주일 사용권이 있고, 어떤 도시에 가면 한 달짜리 사용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외국의 한 도시에 사흘간 머물렀는데 교통권을 일주일권을 샀어요. 근데 이 일주일권이 가격이 비쌉니다. 37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5천 원쯤 돼요. 비싸요. 한 번 타는데 2.5유로, 3,70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중교통 비용이 비싼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비싼 일주일권을 샀어요. 일주일에 15번 이상 타야 그래도 본전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곳에 사흘간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흘간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일주일권 사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만하지요. 근데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요? 많이 타면 되니까. 많이 타면 되니까, 3일 동안 부지런히 타면 되니까 고민하지 않고 일주일권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횟수를 재보니까 사흘간 20번 이상을 탔더라고요. 엄청 많이 타고 열심히 여행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본전이 아깝지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권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리를 한도 이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대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쉽게 드러날 수가 없게 되겠죠. 곧 기도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두 가지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권리라 그랬어요. 그 권리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저 밑에 사무실에 문이 잠긴 일이 있어요. 문이 잠겼어요. 제가 잘못해서. 다행히 열쇠 꾸러미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열쇠 꾸러미가 있어도 문을 여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꾸러미에 열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몰라서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로 열 수가 있지요. 자,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건 알죠? 매번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근데 기도 한번 하려면 한참 걸려. 기도 한번 해보려면 한참 걸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삶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 많은 열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할 때,
기도의 권리, 기도의 열쇠를 잘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 기도에 익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하기까지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합니다.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창문으로 따진다면 삼중의 창문이에요. 삼중창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의 삼중창이에요. 여러분, 이중창만 돼도 웬만한 소음과 또한 찬기, 바람은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삼중창문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더 조용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삼중창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능력이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명합니다. 세상에 잡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잡소리, 딴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다 들려와요. 세상의 소리가 다 들려와서 우리로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에서 층간소음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엄청 괴롭잖아요. 제가 예전에 안성에서 사역할 때 사택으로 지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정말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집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윗집 아저씨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방귀를 뀌면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진짜예요. 안 믿기지만 진짜입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그 소리가 매번 달랐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귀가 아니고 때로 다른 방귀를 막 끼잖아요. 소리가 다른 것을. 그게 고스란히 다 들려, 조용하면. 그러다가 한 번은 한여름에 아랫집에서 또 쫓아왔어요. 저희 집에. 다행히 방귀 소리 때문에 쫓아온 것은 아니고 왜 밤마다 세탁기를 돌리느냐 항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밤에 세탁기를 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소리가 난다고, 내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냐고 그러길래 직접 들어와서 보라 그랬어요. 세탁기는 돌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는 아저씨가 머쓱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일까? 알고 보니까 한여름이라서 안방에다가 선풍기를 회전으로 돌려놨어요. 회전으로. 그랬더니 그 미세한 진동음, 선풍기를 회전하면서 나는 그 미세한 진동음이 밑에까지 전달돼서 밑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는 바닥에 방음제를 깔고 선풍기를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 정도로 방음이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허술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온갖 소음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방음벽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 소리 다 듣고 있으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흔히 기도할 때 들려오는 3대 소음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환경적인 소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TV 소리가 계속 들리고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이거 환경적인 소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부의 소음이 있죠. 마음에 잡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헛된 공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런 게 우리 속에 가득하면 우리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영적인 소음이죠. 악한 마귀가 주는 심각한 방해가 있습니다.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게으름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에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멀리서 자전거 끌고 1시간 오시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말려야 돼. 가끔은 교회 오셔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새벽에 교회 오셔서 1시간 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출근 전에 교회 오셔서 30분, 40분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짬을 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교회는 열려 있는데 그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곳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여러 소음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소음, 악한 마귀가 주는 소음을 떨쳐내는 담대함이 무엇이에요?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곧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구할 때 영적인 방음벽이 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가 익숙해지고 나아갈 때 기도의 3중 창문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의 3중 창문. 기도의 익숙함이 생기고 기도를 권리와 능력으로 사용하여서 기도의 3중 창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기도의 권리 행사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의 우선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우선을 정하라. 자,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그 중에서 시급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때로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부탁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9절, 20절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바울에게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어요. 그렇다면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겠어요? 나로 석방시켜 주옵소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부탁할 만하지요. 또한 그는 건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고초를 겪기도 했고 현재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게 부실하니까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을 빗대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사신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 말씀을, 왕 되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자로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바울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진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을 선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중해서 기도하며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고 한다면 항상 기도 제목 중에 3가지 정도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요즘 집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즘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즉시 답할 수 있어요. 3가지쯤은 즉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서 기도 제목이야 뭐 늘 똑같이요, 뭐 이러면 사실은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이야 뭐 늘 똑같이요, 혹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글쎄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할 것을 쭉 정리합니다. 한 주간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나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1, 2개, 3개 정리합니다. 물론 주 중간에 갑작스러운 기도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때 추가하면 되고요. 먼저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훨씬 더 삶의 정돈이 돼요. 질서가 생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그렇게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 3가지를 선별했어요. 그것이 환자와 대신방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3가지 주제예요. 환자와 또한 신방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제가 한 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던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는 환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육신의 질거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아프신 집사님도 계시고 곧 수술을 하시는 성도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낙심의 상황을 이기고 치료의 은혜를 제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난 목요일에 저기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김정수 권사님 아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마르시고 사람을 잘 못 알아봅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를 좀 주관해 주십시오. 교회를 참석하지 못한 지가 이제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좀 주재를 해 주십시오.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당부했습니다. 오래도록 우리 교회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그분은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끝까지 책임 다해서 섬기고 집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했어요. 대신 제가 그분 전화를 받으면서 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는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잊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간혹 기도하지만 요즘 분주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먹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당장 어제 요양병원에 가서 혼자 그 앞에서, 권사님 앞에서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짧게 예배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 연세가 이제 100세예요. 100세이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하나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말씀도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분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2가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려운 이웃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역과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번 주 저는 집중해서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대신방은 연례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라서 자칫 느슨해질 수가 있죠. 늘 해왔던 거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방의 뜻이 뭘까요? 신방.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방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신방. 이 신방은 잘못 아는 거예요. 신방은 신을 모시는 방, 무속에서 쓰는 말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신방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방이에요. 신방은 한자어인데 이게 찾을 심 방문할 방입니다.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 무엇을 들고요? 말씀과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방문하는 게 신방이에요. 이때 신방의 유래는 성경에 있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건들, 아브라함도 만나주셨고요, 야곱도 찾으셨고요, 모세도 찾으셨어요. 그런 돌보심이 유래가 되어서 신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방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 프로그램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부터 하나님 새 마음을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성도를 만나서 고민을 듣고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며 가정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동시에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부담 갖지 않게 하옵소서. 신방 받는 것을 담임 목사와 1대1로 신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방은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서 호구조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귀한 손님으로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대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의 마음이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청했던 마리아처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방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없이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혼란스러운 이 나라, 더 정확하게는 혼탁한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수개월째 계엄과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이런 때 교회는 소망을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 뉴스 봐서 알고 있지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일부 교회와 추종자들입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반성경적이고요, 반신학, 비신학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추구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의 주일 설교 영상 중에 일부를 봤는데 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어떤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구호를 외쳐요. 구호가 뭐예요? 이재명은 끝이다. 설교 시간에 앞에서 목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재명은 끝이다 그러고 있어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것을 예배 시간 중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것은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목사가 말합니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작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인가 싶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교회에서 무슨 정치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은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수렁과 함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적인 수렁과 함정이라고 한다면 이단밖에 없었어요. 이단, 신천지가 거의 전부였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단에 대해서 무척 경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할까 봐 눈에 불을 켜고 이단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면서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또 다른 수렁이 생겼어요. 실제로 거기에 빠져든 목회자와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폭력을 획책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있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공교회의 가장 중요한 뜻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무엇이 보편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편적이고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교회의 모습은 달라도 가서 예배 드려보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같은 시선으로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의 본분과 책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달라도 가서 예배 드려보면 이질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공교회, 교회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그런 공교회의 의식을 산산히 깨뜨리고 있죠. 이에 우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선을 긋고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부 교회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전부 교회가 아니고요, 설교가 전부 설교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혹시 유튜브 통해서 신앙에 대한 말씀이나 강연을 듣게 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은연중에 좌파와 우파 따지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즉시 듣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듣는 어떤 신앙 강좌나 설교 가운데 정치색이 노골적이고 좌파 우파 운운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편을 가르고 선동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편을 가르는 복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사람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은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어요. 모든 곳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했고 모든 사람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곧 편을 가르는 것 자체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편을 가르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전부 자기 시선과 욕심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악한 발상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길을 잃은 교회들은 어느 순간부터 편을 갈라요? 미움과 혐오를 심어주고요, 반복음적인 것으로 무장하여 있습니다. 신학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단지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식이라면 대형 교회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말해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이름값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목사의 이름값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면서 이게 설교하지만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 주님의 자랑, 우리의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에 교회 얘기 나올 때마다 괜히 숨고 싶지 않으세요? 괜히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저 교회 왜 그러냐라고 묻거든 그거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와는 영 딴판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정해야 돼요. 내가 더 집중할 기도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그 문제가 남의 문제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순서를 정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이웃,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더 많이 깊이 기도하게 되고요, 비록 작지만 내가 할 일을 찾게 되고 본분에 충실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권리 행사예요. 기도의 권리는 그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요, 세상에서 건강한 성도, 소금과 빛 되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도 기도의 순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아니면 주일 밤에 한 주를 생각하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3가지 정도로만 정리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실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권리예요. 대신 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권리를 주셨어도 내가 사용치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한 가지가 참정권이죠. 쉽게 말하면 선거권, 투표권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사용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사용한다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만큼 바른 권리의 행사는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성도의 권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행사하고 사용할 것인가? 오늘 강조했듯이 익숙하게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악한 마귀의 일이에요. 이걸 뚫어내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삼중창을 만들어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 깊어지고 그 위에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순서를 정하세요. 될 수 있으면 월요일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 한 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분별하고 기도의 권리를 행사하며 성도답게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